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3야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서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 니느웨 구원받는 게 원하지 않아요. 왜? 니느웨는 자기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 굉장히 큰 성입니다. 저 아수르, 저 악한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3일길 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겨우 하루길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당신들 다 지옥 가요. 불로 다 멸망합니다. 겨우 하루길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뜻밖의 그 요나의 어쩌면 성의 없는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서 짐승까지 다 회개합니다.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악한 행위를 다 버리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되게 싫어합니다. 성냅니다. 하나님 거봐요. 하나님 그런다고 내가 뻔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저렇게 저 니느웨 성에 불 내리지 아니할 걸 내가 뻔히 알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성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저놈의 성이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는가 보자. 빨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내는데 이 박넝쿨이 막 자라요. 다음날 보니까 박넝쿨이 자라서 초막이 거의 시들시들하고 이제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박넝쿨이 서늘하게 자기를 가려줘요. 야, 좋다, 시원하다 하면서 그 박넝쿨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없어. 보니까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이제 그때 더 이제 속이 막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박넝쿨 때문에 화내냐? 네 박넝쿨 네가 심었느냐? 어쨌든 간에 나는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너 왜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막 부득부득 대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박넝쿨 심었느냐? 네가 박넝쿨 재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아까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어쩌면 선지자답지 아니하는 좀 어리석은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비하신 것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 첫째, 박넝쿨 예비했습니다. 박넝쿨.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지은 초막이 점점 시들어가고 이제 햇빛이 막 간간히 들어오고 막 뜨겁고 막 혼미하고 그럴 때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시원하게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혼곤해서 거기서 막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시원하게 했어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박씨가 하나 떨어져 갖고 거기서 박씨가 나와서 박넝쿨 난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요나를 시원하게 가려주고 그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요나처럼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요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면서 많은 고난에서 건짐받았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때, 다시스로 갈 때,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중해를 지나서 지금 스페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건져졌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되어서 뒤로 나와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막 그때사 2장 1절 이하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 깊숙이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액하니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에 비해서 고난은 좀 적은 고난이겠지만 초막이 다 말라가고 햇빛이 뜨겁게 쬐이고 가리울 데가 없는 그 속에서도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워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 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왔어요. 때로는 물고기 뱃속 같은 가장 인생의 막장에도 들어가 봤고 풍랑도 만나봤고 막 혼곤하고 막 혼미한 뜨거운 태양도 만나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후 앞으로도 건지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시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참다 못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을 주실 거예요. 박넝쿨. 나를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디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것은 요나에게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박넝쿨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광야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길에서 기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물고기 우리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가난해서 또 배고픔에서 건져주셨어요.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광풍, 미친 바람,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서 막 배의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밀리삭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성경을 범했다, 안식일법을 범했다 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너희들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이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딱 지켜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때로는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제자들을 그런 모든 공궁에서 지켜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우리의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가난에서 구원하고 위기에서 구원하고 또한 고난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요. 예수님이 요나 안에 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감정이입, 예수님도 똑같이 어려우셔요. 뭐 어려움을 당한다는 예수님이 신인데 뭐 같이 슬퍼하고 요나가 막 그 햇빛에 뜨거워지고 있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요나 때문에 함께 요나와 함께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의 의미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왜?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666 짐승표가 오른손과 이마에 찍혀지고 제3차 유브라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모든 게 지금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이 오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다 보호하는데 계시록 6장에 7인 재앙이 나오는데 첫째 인을 떼자 흰말,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마르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별들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재앙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그 중에서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과 탄자. 근데 그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기근. 식량난, 경제 공황,
경제 불황, 그것은 국지적으로 한 나라 한두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절대 이 세계 경제는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계 경제는요 검은 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식량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공황,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검은 말이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뜻은 뭐예요? 배급하는 거예요. 배급.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물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배급을 받아야 겨우 먹고 사는 그때에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물은 여러분 송아지 또한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또한 이런 사자 같은 천사장들을 가리켜 그 사이에서 내 생물 나는 듯한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 한 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이건 식량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름을 포도주를 저렇게 뭐 해치지 말라, 전 뭔 뜻이냐? 감람류는 종말에 사역할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기름 부부자.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성도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악인들이지만 으깨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이 한 포도주는 성도를 가리켜. 그러면 그러한 재앙 속에서 종말에 사역할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해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검은 말과 탄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고 또 이 각 산과 섬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고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고난을 만나도 눈 하나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에게 박넝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박넝쿨 예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세 가지. 둘째, 벌레 예비하셨습니다. 벌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지금 이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되게 좋아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 좋은 요나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벌레를 예비하심의 의미. 둘째, 세상 것은 순간뿐임을 알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박넝쿨과 같은 거예요. 순간뿐이에요. 순간. 이 요나가 어제 이 박넝쿨 때문에 좋아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박넝쿨을 밤새도록 벌레가 사각사각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박넝쿨은요 밑에 줄기만 뚝 벌레가 자르면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이 박넝쿨의 수명은 하루였어요. 하루. 여러분, 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생명이 하루예요. 하루.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거. 근데 아무에게나 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박넝쿨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박넝쿨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고 박넝쿨을 애지중지하는 자들에게 벌레가 나타나요. 왜?
너 세상 것 그렇게 사랑하냐? 세상 것이 그렇게 좋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벌레로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하는, 이게 세상 것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벌레의 의미는 이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먹은 그러한 세상 것은 순간일 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넝쿨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있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있고 직장도 좋고 나는 아직 모든 게 능력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들이에요. 근데 그 박넝쿨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요나처럼 박넝쿨이 죽자 막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뿌득뿌득 대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전 여러분들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되 벌레는 여러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넝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레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오직 박넝쿨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벌레를 예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박넝쿨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셔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았던 재물, 내가 쌓아놓았던 어떤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한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의 농사에서 큰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은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기저기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곡식을 끄득끄득 채우고 내가 여러 해 내가 쓸 것을 쌓아놓거니 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어요. 창고를 여러 개 지었다는 것은 통장을 광주은행 통장도 넣고 농협통장도 넣고 신협통장도 넣고 나는 그 이상은 잘 몰라갖고 뭔 은행이 있는가도 잘 모르겠네요. 막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막 재산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땅도 여기저기 사놓고 돈 벌면 건물 사고 돈 벌면 땅 사고, 이게 누가복음 12장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시편 39편에 보면 재물을 쌓으려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박넝쿨이에요. 박넝쿨. 이 요나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좋아했던 그 박넝쿨이 하나님이 벌레 예비하셔서 그날 새벽에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처럼 덧없고 허무한 것이고 잠깐일 뿐일 거예요. 스가랴 9장 3절에 오면 두로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에 있는 베니게인들이 해상 무역 그 도시국가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을 티끌같이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은과 금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해요. 성벽으로 큰 은금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4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여기저기 쌓아놓고 요새로 지키고 보호할 때에 하나님이 두로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너를 바다에 쳐 넣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박넝쿨에 애지중지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넝쿨 은혜예요. 내가 물질도 주신 것도 건강 이거 다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전체가 아닌 거예요. 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박넝쿨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보내어서 그 수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벌레가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욕심 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들은 잠시 두고 갈 것들입니다. 모래의 성과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물 빠졌을 때 애들이 막 거기다가 모래성을 쌓고 또 쌓고 막 거기다가 물도 막 담아놓고 막 높이 쌓고, 근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한 두어 번만 철썩하고 지나가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살면 벌레가 나타납니다. 벌레. 여러분, 이 요나가 벌레로가 이 박넝쿨을 하루아밤에 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벌레가 다 갉아먹은 거. 그 벌레도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벌레를 7절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박넝쿨을 너무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은 밤새 사각사각 여러분의 돈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사각 이거예요. 벌레가 갉아먹는데요. 소리도 잘 안 나요. 사각 여러분의 명예 권세 쌓아놨습니까? 사각 다 갉아먹어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어떤 것들 다 사각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나에게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박넝쿨에 너무 마음 두고 박넝쿨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박넝쿨을 집착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박넝쿨로 하나님이 모든 위기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팍 붙잡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했어요. 인생의 세상 것이 이처럼 덧없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이고 순간뿐임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 셋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 8절에 오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박넝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지금 니느웨 성은 광야에 있는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지금 동쪽에서 지금 자기 초막 입고 짓고 있다가 박넝쿨로 잠시 시원했다가 이제 벌레를 다 먹은 뒤 해가 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동풍을 팍 예비하셔서 어디에 쪼이냐면 머리에 쪼여요. 머리에. 오늘 8절을 다시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뜨거운 동풍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없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큰 고난을, 큰 고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큰 고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으로. 여러분, 이 뜨거운 동풍은 우연이 아니고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그리고 무슨 또 차가운 대륙에 있고 하면서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황이 형편이 그러니까가 아니고 이런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전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벌레를 통해서도 알지 못한다면 제2의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더욱더 강한 고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 요나가 지금 박넝쿨이 죽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요나가 박넝쿨이 죽어요. 막 그래 뜨거운 풍풍이 막 머리 쬐이고 막 혼미하고 죽을 지경.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옵소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성내냐? 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뭐 잘못했으면 뭐가 막 내가 저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뿌득뿌득 대드는 거 보고 이 요나가 진짜 꼭 나구나. 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막 과거에 막 대들고 할 적도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요나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여러분 벌레도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을 보내는 거예요. 왜? 너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 박넝쿨 하나 그렇게 아깝냐? 근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이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 이 뜨거운 동풍은 시로코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사막에서 내려오는 열풍이에요. 40도가 넘는 아주 그냥 뜨거운,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면 몸의 수분을 다 빼서 열사병으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뜨거운 열풍에다가 햇볕은 요나의 머리에 쬐이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시로코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곤고하고 혼미한 인생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 좋아요. 모든 일이 잘 돼. 룰루랄라 좋다. 잘 된다. 이거 기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기쁨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또 때로는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왜 곤고함을 만났습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하여야 맞을 텐데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 형통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짐작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장래의 일을 모르도록. 장래의 일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고한 날에는 왜 뒤돌아보아라 했느냐? 동풍이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다. 왜 뜨거운 동풍이 일어났는가를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요나, 너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것, 재배하지도 않은 것 그거 하나 아끼다가 죽으니까 너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고통스럽느냐? 그런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여 명의 인생들은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요나에게 곤고함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뒤돌아봐야 돼요. 왜 나에게 벌레가 생겼는가? 왜 나에게 뜨거운 동풍이 일어나는가? 이건 우연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선지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피하려 하다가 그 박넝쿨 하나 붙잡고 살다가 박넝쿨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거죠. 이 요나는 참 선지자답지 못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니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래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건졌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요. 요나
다시스로 가냐? 버리고 다른 선지자 쓸 수도 있는데 요나를 끝까지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종종 해보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김정렬을 쓰시니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목사라고 쓰시니라고 하나님 고생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잘 안 시켜요.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 요나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우리가 여러분 박넝쿨 하나 여러분 갖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벌레 먹여서 박넝쿨이 다가 아니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붙들고 살아.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뜨거운 동풍 시로코를 보내어서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박넝쿨은 날마다 만나십시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에게 모든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러한 축복. 그런데 그 박넝쿨 외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만나지 마십시오. 근데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박넝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박넝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뜨거운 동풍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 가지. 박넝쿨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벌레 세상 것은 순간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뿌득뿌득 대드는 자에게 뜨거운 동풍 더 큰 고난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예비하신 것 마음속에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